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 실린 대로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숙제이고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이죠. 어떻게 보면 고민이 될 문제라기보다는 늘 우리 가운데 이것을 고민하게 되고 또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과 또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 속에서 세상에 적어도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또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유하게 또 사랑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더 우습게 여기고 또 가볍게 여기고 또 함부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시당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세상에 어떤 이 불합리성 이런 어떤 불합리성, 또 세상은 또 이기적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이런 세상이라서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간슬게 다 내줄 것처럼 그랬다가 정작 필요 없을 때, 그럴 때는 세상이 굉장히 야물차게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또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디도라고 하는 이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신학이 또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권면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좀 너무 순진하다. 사도 바울의 시각이. 그리고 너무 순수한 거 아니냐. 이 세상에 살아가기에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속에서 그가 죽을 뻔했던 것이 여러 번이었고, 또 실제로 전서에 의하면 그가 순교당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여진다면, 그가 그냥 하는 이야기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 한번 해보면서 잠깐 저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보면 1절은 지금 이 국가 또 통치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는 그들로 하여금 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권세를 이제 잡은 거죠. 우리가 지금 선거를 통해서 한다든지 지명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배경되는 그런 것이 이방인 이방인들 중에 우리가 이 그레데 사람이라고 하는 앞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굉장히 좀 성격이 급하고 또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호전적인 이런 성격을 가진 이 그레데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인데 이것이 이제 그들이 이제 이 복음을 핑계로 해서 로마와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그 저항하고 반항할 때 복음을 핑계로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레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로마의 자신들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자유 이런 것을 외치면 좋은데 이 복음을 이제 그 뒤에 배경으로 깔고 복음을 핑계로 해서 이제 로마에 저항하고 그리고 로마에
반항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로마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국가에 반항하고 자신들의 이런 통치에 반세력인 것으로, 적대 세력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하게 되면 복음 전파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는 그들로, 이 그들로라고 하는 것은 그레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레데 사람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물론 분명한 사도 바울의 그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적대적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이런 자들에게까지도 복종하라 이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분명히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 우리가 모 대통령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 이제 10명 이상을 못 모이게 했던 그런 긴 탄압에, 그래서 박해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잖아요. 이런 어떤 이 시기, 박해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뜻은 아니죠. 그들은 어떻게 이 정부에 대해서 반항했어요? 지하에 교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800만이었던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8천만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10년 동안에, 그래서 중국의 기독교가 이제 끝났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고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오히려 더 부흥하게 된 그 어려운 시기를 그들의 방법으로 저항과 그리고 반항으로 그리고 복음을 지켜냈던 역사가 있죠. 오늘 여기서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분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우리나라에도 뭐 일제시대나 내가 이런 시대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히려 민족의 이 어떤 종교로서, 물론 이제 기독교가 하나의 그냥 종교 이상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그것을 뛰어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이 선한 일 행하기를 우리가 준비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맡겨진 사명인 거예요. 이게 사역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종과 순종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근데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바보가 되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그 로마가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한다고 해서 로마가 그 칭찬하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야 이거 굴종하는구나. 오히려 자기가 더 의기양양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너희가 이 선한 일을 준비하게 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는 큰 우리가 전제와 바탕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가와 이런 태도 속에서 복음 우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원리가 그대로 이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이런 얘기 우리가 들으면 세상 속에서 비방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때로는 싸워야 될 부분도 있는데, 다투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어떤 부분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비방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관용하고 우리가 범사에 무조건 온유함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는 아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모든 사람에게 이 온유함을 나타내라. 이 온유함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싸우고 비방하고 때로는 다투고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절차가 있는 거고 법에 호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거나 우리의 상황을 모르신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입장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하는 것의 연장선이죠. 비방하고 다투지 말고 오히려 관용하고 그리고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러면 야, 이거 그들이 알긴 하겠나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일들을 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고 속은 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볼 때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동창 모임에 이렇게 갔을 때 이제 초청을 통해서 이렇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 다들 다 놀래는 게 거기 한 3, 40명 이렇게 모였는데 그 친구들이 제가 목사가 됐다는 말에 다 놀라는 거예요. 그 원래 목사가 될 사람을 안 보였던 거죠. 저는 나름대로 뭐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물론 저도 돈 다니고 그랬지만 저 자신도 어떨 때는 이게 내가 목사인가 막 목사가 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전혀 나한테 맞지 않는 그릇이다, 옷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친구들은 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제가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운 자였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러운 자였고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교하고 끊임없이 열등과 우월, 의식으로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뭐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살아왔던 삶인데 돌아보면 그렇게 살아왔던 삶들이 그 누가 똑같이 우리가 안 살아본 게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저도 살아봤던 시간들이 똑같이 있는 거죠. 근데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복이냐. 그리고 그렇게 다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우리 가운데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여기에서 이 구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표현이에요. 이 구주 하나님 이것은 당시에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잖아요.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이 구주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한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반국가적이고 반황제적인 거예요. 적어도 사도 바울이 이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구주 하나님은 예수밖에 없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국가와 부딪히지 않지만 영적인 부분 속에서는 황제 자체를 그 영적으로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 자비와 사랑 이런 것이 정말 세상에서는 무용한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속에서 전혀 그것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들이 감동을 받거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박수치거나 이렇게 하는 세상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당하는 이런 세상인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겠냐. 구원하시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긍휼하심과 그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러한 성품들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모른 척해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왜 우리의 삶의 속에서도 삶의 구원이 없겠냐. 삶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인격적인 구원이고 아주 포괄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구원은 단순하게 죄의 소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이사회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가 보세요. 다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풍성한 삶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실 때, 지으실 때 그 하나님 원하신 게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죠. 넘치도록 부어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이 그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시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아담을 짓기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풍성함, 그 넘치는 그 광경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죄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셨겠냐는 아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구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가나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짓눌림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의와 불합리성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 속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억울함도 당하고 불합리하게 또 우리가 무시당하고 때로는 약탈하고 버금가게끔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구원하셨다면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또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구원하신 그분이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은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베풀어 주겠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 행위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또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너무 연연하지 말고 다시 주님을 붙잡고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보증이죠. 보증. 우리를 이렇게 보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풍성이 부어주신 이 성령의 풍성이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게 가만히 그냥 악한 것 같아도 그들의 세상 속에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고 그들의 마음이 더 간악하게 되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을 더 상책이 내고 또 더 쓰라리게 만드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서 이 소망의 상속자 되게 하셨다. 이게 뭐겠어요? 세상이 우리 먹이는 게 아니다. 세상이 우리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상속자 되게 하셔서 이것은 단순하게 영생의 소망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오늘을 우리가 살지 못하게 하시겠어요? 오늘이 없는 영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오늘을 살게 하지 못하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의 영생은 없죠. 그래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상속자 삼으셔서 영혼을 책임지게 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먹이실 리가 그분이시고 또한 입히실 리가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도 하나님께 제가 장남입니다. 제가 먹고 살아야 될 문제도 있지만 부모님을 먹이고 입혀야 제가 돌봐야 되는데 돈 많이 벌어서 장로할게요. 뭐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결국 부르셨고 그러는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벌지 않는 또 그런 가운데서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신 것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좀 더 자유로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부르신 이가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상속자 삼으셔서 구원하실 때 우리가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제 막상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분에게 무엇을 더 아낄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왜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영생을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실 그분께서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힘입는 여기에서 말씀처럼 은혜를 힘입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 속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살아가게 달라고 함께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오늘을 능히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또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열심히 또 우리가 앞만 보고 정말 우리가 힘을 다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용어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성을 정말 다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오는 것이 너무 허무하고 하나님 너무 화나게 하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상속자 삼으신 분으로 우리가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오늘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실 리가 주님이시고 먹이실 리가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속하여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참으로 세상 속에서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내가 치밀어 오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생에 하나님 삶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은혜로 입히며 먹이시는 하나님인 것을 또한 바라보면서 우리를 먹이시는 이가 입히신 이가 세상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붙잡는 하나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들음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